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된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8월 1일 우리 수요일 이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월삭 때 또 이렇게 뵙는 분도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 또 그리고 우리의 기대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나누고자 할 때 그 안에 정성이 담기면 그 안에 선물의 내용보다 그 정성으로 인해서 더 감동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똑같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지만 정말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모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46편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표제를 보면 고라사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모르고서는 우리가 이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14년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 나라에 쳐들어옵니다. 이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계속적으로 항복하라.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이 18만 5천 명 이상의 이 거대한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이 포위하고 에워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함락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싸워도 도저히 승부가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산헤립이 그의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심지어는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이죠. 외교력을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산헤립하고 담판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원조를 요청을 해서 원군이 와서 이 싸움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히스기야로서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에 친히 싸우셔서 18만 5천 명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물러가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레위 자손,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올려드리는 그 시편을 짓기 위해서 오늘 지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가운데 드러나는 몇 가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좌파적인 어떤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구약에서 얘기하는 약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실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은혜에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 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난 다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들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됨을, 내가 너의 힘이 됨을, 내가 너의 도움이 됨을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감정에 지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 히스기야가 그냥 주상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산헤립 손에서 그것도 18만 5천 명 이상의 대군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어서 죽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새벽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새벽에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월삭 새벽 기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꼭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뭐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밤에 드릴 수도 있고 낮에 드릴 수도 있고 한데 이 새벽에 주신 그 은혜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근데 오늘 이 시편 46편은 새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 가운데 새벽에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새벽에 간구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는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새벽 시간은 아침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8월 월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의 첫 시간 새벽에 이 시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새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일까요? 왜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것, 첫 곡식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에 있어서 11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첫 것에 대한 그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신체 리듬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하루를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악에서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유혹 가운데서 막아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움직이는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일어나서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자기 삶의 비결,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첫 시간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죠. 근데 이 새벽 기도는 비단 우리 한국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새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감독의 청지자인 웨슬리 같은 경우도 그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월석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란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월석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참 고민이 많은 게 이 사실은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이 몸이 습관화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석 새벽 기도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이 숫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달에 한 번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삶의 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훈련들이 하나하나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월석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은혜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저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보통 한 4시 반 되면 자동적으로 눈을 뜨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체질적으로 아침 체질이 아니에요. 원래 저는 이 야행성입니다. 공부할 때도 이 밤에 공부가 잘 되고 이 새벽에 공부하면 머리가 멍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한 1년 반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새벽에 이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은 이 체질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냥 좀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때로는 머리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하고 리듬을 맞춰보면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이 새벽 훈련을 계속 새벽 기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1년, 2년, 때로는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리듬하고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사실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 체질적으로도 잘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체질적으로 맞추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어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체질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맞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우리 새벽에 보면 항상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각각의 자리에서 쭉 앉아 계시는데 참 그 자리가 참 귀한 것은 날마다 꾸준하게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드린다, 새벽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5절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예고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일을 이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들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채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차를 타고 가실 때 보통 음악 CD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종종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 라디오를 보면 이 채널을 맞춰야지 그것이 다 가잖아. 이미 전파는 다 와 있어요. 전파는 이미 다 와 있는데 내가 그 채널을 딱 맞출 때 그 전파에서 보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시그널에 우리의 시그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함들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게 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입술 가운데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오늘 히스기야가 그가 정말 처한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 그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시며 또한 동시에 새벽에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편인데 오늘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